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대하기 전에 주의 얼굴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오며 경건함으로 경외함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아침마다 새로워지도록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 새벽에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이 복되고 형통하도록 복을 주시오며 사업에 복을 주시옵고 건강의 복을 주시옵고 믿음의 복을 주시어서 주의 길 걸어가는데 주의 은혜를 힘입고 주의 능하신 손을 힘입어 승리의 길 걸어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서 강해를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아마 내년 1월 내지는 2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야고보서를 읽고 함께 우리 강의하면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어떻게 성숙해야 하는가, 그 성숙해져가는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 또 우리의 믿음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구원받았으니 소위 말해서 주의 뜻대로 사는 것 이거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걸어가게 되면 야고보서 말씀에 턱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66권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에는 통일성이 있겠죠. 그러죠? 산발적으로 산탄총만 싸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성이 분명하게 있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어떤 곳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같고 어떤 곳에서는 뭘 행해야만 구원받을 것 같은 그러한 구절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성경은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배경. 왜 성경이 야고보서가 쓰여졌는가? 왜 로마서가 쓰여졌는가? 왜 열왕기 상하가 쓰여졌는가? 이 배경을 알지를 못하면 이단에 빠져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성경 배경학을 배웁니다. 성경 자체보다도 배경을 많이 배워요. 기타 학문 가운데서 고고학적으로도 배우게 되고요.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2000년 전의 상황, 4000년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왜 이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고 주어졌는가? 모세오경을 왜 기록했을까? 또 사무엘이 왜 사무엘상 하를 이제 기록하게 되는데 이러한 말씀들의 배경이 뭘까? 야고보서도 마찬가지. 그런 배경 하에서 해석을 하면 해석이 쉬워집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에게 성숙해져야 한다. 성숙해져야 한다. 성숙에 대한 과정을 조금 부정적으로 풀어낸 말씀이 야고보서다. 긍정적으로 푼 게 아니고 부정적으로 풀었어요. 봐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사는데 어떻게 그것이 참된 구원의 신앙인가? 그거 가짜다, 그거.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믿음은 구원의 시작이요. 행함은 구원의 완성이다. 그러면 행함이 있어야만, 행함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도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해석할 것인가? 이걸 잘못 해석하면 천주교에 빠져요. 천주교 같이 돼버려요. 천주교. 공로가 있어야 구원받아. 이 두 가지를 이해를 못하면 구원파에 빠져요. 어떻게? 예수 믿었으니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셨으니 율법은 폐해졌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말 않거든요. 예. 이것을 해석을 어리석게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이걸요. 도대체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했을 때 무슨 기능에서 폐해졌는가? 구원 얻는 기능에서는 폐해졌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의롭게 살고 주의 뜻대로 살고 거룩과 구별되게 사는 방법, 삶의 규범으로서 폐해졌다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겠지. 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쳐다보면은 이단으로 갈 공산이 많고,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싹 다 한국 성경만 가지고, 한국 성경 가지고 헬라어 가지고 하신 법 보셨어요? 헬라어가 히브리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배경 안에서, 문맥 안에서 단어가 결정이 돼야 돼요. 문맥 안에서. 아셨죠?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다루면서 왜 제가 이러한 설명을 해드리냐 하면은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도 야고보서를 잘못 해석했어요. 그 당시 공로사상, 카톨릭의 공로사상이 너무너무 횡행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구원 못 받아야, 행함이 있어야 돼, 의로워야 돼, 선을 행해야 돼, 공로가 있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열심히 헌금 드려라. 열심히 교회를 세워라. 하나님 앞에 뭔가 덕을 세워라. 공로를 세워라. 그러면 지옥에 떨어졌던 사람들도, 여러분의 가족들도 천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면서 성경에 있지 않는 그것을 지어내서 자기들의 어떤 사상,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교리를 합당화시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고, 그 폐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면죄부는 그 타락의 끝이었고, 면죄부를 통해서 이제 헌금을 하면, 성경 건축 헌금을 하면 지옥에 있는 부모 형제들도 다 천국으로 가게 된다. 이런 것이 다 행위 구원에서 오는 거예요. 행위 구원에서. 뭔가 해야 돼. 뭔가. 그래서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이신칭의의 놀라운 발견. 성경에 있는데도 이걸 지나가 버린 거죠. 그냥 카톨릭의 교리만, 그것만 보고 주구장창 그 말만 들었으니까. 그러나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돌아가 보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구원관이 아니야.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당시에 흥행하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헛된 길, 참 뭔가 구원을 받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해도 안 되죠.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종교적인 규율, 교회가 시행하고 있었던 그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누구도 그렇게 했습니까? 루터도 그렇게 했어요. 고해도 해보고, 굶어보기도 하고, 금식도 해보고, 그 다음에 계단을 올라가 보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을 다 했습니다. 수도사로 살면서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죄를 지었겠어요. 그러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죄의 욕심과 욕망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괴로움이 너무 심했어요. 채찍질하면서 홀로 독방에서 채찍질하면서 자기를 육신의 정욕을 죽여보려고 노력하고 애썼지만 됩니까? 안 되지. 자기 힘으로는. 그런데 이것을 구원의 길로 여긴 거예요. 구원의 길로. 그래서 루터는 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의롭다움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해석을 하고 주의를 다룰 때 야고보서는 논할 가치가 없다. 지푸라기 서신이다. 지푸라기가 뭐예요? 하나도 쓸모가 없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지 않고 오직 행함으로 그 믿음이 인정되고 의롭다움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니까 굉장히 강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전체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그런 오류를 범해요. 오류를. 그런다 해가지고 루터가 막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적 없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이제 95개조 항목을 이렇게 못을 박아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이제 지폈는데 천주교가 잘못하고 있는 것, 지금 그 당시 교회가 잘못되고 있었던 것, 반드시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할 그런 항목들을 95개를 못 박아서 걸어놨거든요. 항의를 했어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삽니다 라고 그렇게 외쳐서 자유를 외쳐놨더니 그 비텐베르크 시, 그 시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성도들이 한 루터가 거기서 30년쯤 지나니까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외쳐서 신앙의 자유를 노래했는데 이것을 오해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보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걸어가니까 루터가 30년 후에는 후회를 했어요. 어떤 후회를 했느냐. 그 책에 그대로 고스란히 지금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닌데 구원의 길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열매가 없으면 자기가 가짜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아는 것이니까.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들은 변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구원의 열매, 행위의 열매, 선함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둘 중에 하나겠죠. 둘 중에 하나라 이거예요. 하나는 정말로 구원받지 못한 쭉정이라, 쭉정이. 주님도 그 사람을 뭘로 보고 안답니까? 입으로 하는 것 가지고는 몰라. 모른다. 열매로 안다. 열매는 변할 수 없고 열매는 속일 수가 없다. 그 열매가 뭔데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붙들려서 자기 자신을 개혁해가는 것.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개혁은 나로부터 새벽에 계속 이틀 동안 설명을 드렸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들도 거룩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되게 거룩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육신의 욕심을 버려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걸어가면 죄된 길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두 번째 사람,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거죠. 믿기는 믿어. 정말 믿었어. 그런데 말씀을 오해해서 세상에 관심이 더 많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믿고 구원받았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신앙생활도 맨날 달래. 주래.
좀 주의 뜻이 뭔지, 주님이 기뻐한 게 뭔지,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우리 아버지께서 원함이 뭐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대로 세대에 본받지 않고 이 세상의 문화, 죄악된 문화,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그 뜻 안에 머물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기뻐하니까.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구원에다가 행위를 결부시키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 이 선상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통 이단들은 치우쳐 있어요. 옆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게 이단이라 이거예요. 하나는 구원파로, 하나는 율법주의자로. 안식일교도 마찬가지. 거기는 철저히 말씀 지켜야 구원받아요. 죄가 없어야 들어가니까 죄 지으면 안 돼. 얼마나 그 안식교도들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안식교도들은요 1.1획도 변함이 없는 주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어기면은 죄잖아요.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러니 얼마나 애쓴지 몰라요. 얼마나 착하게 살라고, 선하게 살라고. 그래서 안식일도 지키는 거예요. 왜? 구약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날을 지키지 않는 자는 총에서 끊어져.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사적인 시각에서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석을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 66권을 인정하는 것은 맞았어요. 그러나 성경이 다 예수님 이야기인데 안식일도 완성이 되었죠.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자,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이 새벽에 좀 딱딱하지만 앞으로 야고보서를 계속 강의하러 나가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듣게 될 터인데 중요한 것은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신앙은 치우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치우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자꾸 해. 율법을 의지해서 막 뭔가 많이 해야만 막 구원을 받는 것처럼 자기 의의가 되고 그게 자기가 공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초신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 13개라고 추정하는데 13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게 갈라디아서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고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율법은 반드시 사랑의 법으로만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의 법으로. 율법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이 다른 거 아니에요. 613가지가. 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뭐다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다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게 613개예요. 율법. 주님이 딱 설명해 주셨잖아요. 사랑이라고. 로마서에서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하면 4계명 지킬 수 있어요. 4계명을 펼쳐놓은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걸 펼쳐놓은 것이 율법이에요. 이웃사랑 이렇게 하라. 신약 성경에도 많은 계명이 나오죠. 서로 용납하며 서로 인자하게 대하며 겸손하라 막 이런 말씀들. 다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교만 떨지 마라.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그러지 마라. 이게 뭡니까? 형제 사랑한다면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돼. 죄된 길을요.
그래서 오늘 서론격으로 성숙을 위해서, 오늘 제목이 그 말씀인데 성숙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구원으로 결부시켜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혼란이 일어나요. 루터처럼. 그러면 성경이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그러면 도대체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행위는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말씀하죠. 그러면은 이신칭이죠. 누가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시작은 절대로 구원의 시작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 너 죄인이야 하는 거. 율법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죄를 알게 하는 거. 너 죄인이다? 너 죄 지었지? 너 그 죄에 있으면서 천국 갈 수 있겠니?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니? 이 말이에요. 율법을 주시는 것은 네가 얼마나 철저하게 타락하고 너 속에는 그 죄악을 생산해내는 공장과 같은 죄가 있는지를 너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인됨을 깨닫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옵니까? 죄인됨을 철저하게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죄는 지옥 형벌을 받고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그러한 죄임을 깨닫지 않은 자가 어떻게 구원의 주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겠어요? 그래서 율법을 자꾸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설명해 드리면 믿음도 발생하지만 자기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죄인됨을 깨닫게 돼요. 죄인임을 깨닫고 율법의 기능은 몽학선생의 기능이 있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성경을 읽고 계속 율법을 읽다 보니까 나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밖에 없어. 내가 하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질 수 있는가. 그래서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고 바라보게 돼요. 주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주님 의지하잖아요. 구원은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 이 율법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삶의 규범이 돼요. 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이하에 보면 그들을 열매로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하시면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 못된 나무니까 못된 열매를 맺는 거야. 사람은 열매로 안다.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봐라. 그들 외모양으로 모른다. 종교적인 것 같고 말로는 청산유수야. 그들을 뭘로 아느냐? 말 갖고 안 돼. 열매로 분별하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못 간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자가 간다. 순종. 이것은 뭘 말씀합니까? 순종은 열매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행동, 순종은 하나다. 구원의 양면성입니다. 동전의 앞과 뒤예요. 그래서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야고보서는 끝을 봤어요. 끝, 열매. 구원의 믿음의 끝인 구원의 열매로서의 그러한 삶의 모습.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구원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져왔다. 오늘 우리가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이러한 원리들을 생각하면서 나머지 말씀을 들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어떨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어떨 때는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혼란 가운데 빠져가지고 어리석은 신앙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는 성경에 4명의 야고보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유력한 야고보가 2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 그는 AD 44년에 순교합니다. 제일 먼저 12제자 가운데 순교하는데 오늘 야고보서는 주후 AD 60년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야고보는 아니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나머지 야고보는 다 60년 이전에 죽었으니까 나머지 딱 한 사람의 야고보가 남는데 그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가 정말로 미친 것이 아니었구나.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그리고는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보다 더 높은 지위에서 지도자로 그렇게 부상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인도했던 지도자가 바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썼어요. 형님이 처음에는 전도하고 돌아다니고 막 귀신 들린 사람 고치고 막 돌아다닐 때 미친 거 아닐까? 미친 거 아닐까? 형제들이 찾아와서 와, 미친 것, 귀신 들린 거 아닐까? 하고 예수님 찾아왔었죠.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렇게 만나주셨거든요. 만나고 난 후에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그때서야 믿었어요. 그때서야. 그리고는 62년경에 순교를 하는데 이 야고보의 별명이 있어요. 이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입니다. 평생을 기도로 살았어요. 기도. 오늘 이제 서론격으로 이 정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믿음과 순종은 하나다. 이 야고보서는 순종의 말씀, 행함을 강조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믿음이 중요한 것만큼 순종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성숙을 좌우해요. 구원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성장과 성숙을 좌우한다. 여러분,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짜 경건 생활하지 말고 진짜 경건 생활을 하고. 그러려면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말 조심 많이 해야 돼. 말 조심. 말.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주로 살피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믿음의 열매, 행함의 열매가 정말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면서 때로는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는 잘 믿는다고 막 겉으로는 잘 믿어. 그 주의 말씀대로 살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부족한 게 우리가 많잖아요. 이걸 회개해야 돼, 이걸 고치고 말씀 순종의 길로 자꾸 걸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균형, 성숙, 이것을 주님이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믿음과 행함에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값없이 구원을 받은 우리들, 마음대로 사는 방종의 생활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의 감동에 매이고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더욱 구별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생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해하는 자 한 사람 없도록 말씀에 굳건히 서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